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겸손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74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높아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인정받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또 형제간들 가운데도 우리가 소외되는 것은 누구보다 싫어하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업장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죠. 이것은 사람마다 각기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의 소원이다 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라고 권합니다. 올라가야만 한다고 속삭입니다. 남들보다 앞서라, 더 많이 가져라, 더 유명해져라, 더 큰 권력을 가져라 라고 속삭입니다. 더 많은 사람 위에 서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라 라고 속삭이고 가르칩니다. 사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죄악은 아니죠. 문제는 어떻게 높아질까입니다. 자, 성경은 그렇다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권면할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높이 올라가라, 높아져라, 유명해져라 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내려가라, 낮아져라,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한 인생의 권면, 조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겸손을 성격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조용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을 적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역으로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척, 또 내가 아는 척, 내가 잘난 척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전에는, 논의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심령, 그것이 바로 겸손한 심령이며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아를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겸손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 4장에서 왜 갑자기 겸손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 4장에 보면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수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있고, 그들은 시기하고 있고, 그들은 다투고 있으며, 그들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분열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면서 2절의 끝부분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인생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러 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 교만해지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요. 가정에도 교만해지면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국가 간에도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교만해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분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세상이 높여주는 것은 항상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아를 세상이 막 띄워주고 높여준다고 쳐봅시다. 언젠가는 그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건강도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실력도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돈이 우리를 높여줄 수도 있어요. 권력이 우리를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우리를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는 어떨까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요셉의 교만을 지적했어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고 있었을 뿐인데 그 요셉이 밉고 싫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세상은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많은 걸 잃고 상실하고 또 세상에서 별 볼품없는 인생을 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요셉이 높아진 이유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노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형통하고 높아진 것이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가 친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하면서도 그 뱀 같은 혀로 겸손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 앞에서 낮은 척 하지만 돌아서서는 교만한 여러분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봉사는 하지만 칭찬을 기대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이미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하겠다는 교만한 자세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를 부르고 겉으로는 신앙인 양 행동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겸손은 결코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작게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겸손은 역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작아질수록, 내 자아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되게 해주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겸손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첫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전혀 다르게 상반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맞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사람만 여러분의 인생을 거스리고 반대하고 힘들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진흙탕이 되게 하는지 몰라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교회를 엉망진창을 순식간에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맞서서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것일까요? 교만은 모든 죄의 원인이요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술, 거짓말, 사람을 미워한 것, 음란한 것, 또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기준으로 어떤 실정법을 위반한 것을 가지고 늘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죠.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깊은 내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원인이자 뿌리인 교만입니다. 왜 사탄이 타락했습니까?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면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분노했고 결국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렇게 좋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백성들의 박수와 지지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요? 그들 자신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교만이 이 모든 죄의 뿌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단지 잘난 척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크게 생각하는 그릇된 태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리치신다는 표현이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안티타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안티타소마이라는 이 단어는 군대가 적군을 향하여 진을 치고 맞서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질병일까요? 실패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일까요? 단기간에 어떤 이 현상들이 어렵긴 해도 이게 사실 두려운 일은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적군으로 서서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교만은 그렇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맞서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도 하나님이 맞서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부턴가 교만해져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기도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옳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점검하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가 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정죄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일어서지 못하게 짓밟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죄의 영향력과 권세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와 절망보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보다 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그 현장에 지금도 서 있겠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묵묵히 교만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셨죠.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을 장담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베드로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교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죠. 우리의 교만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것인 줄 아십니까?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던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안다고요? 기도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런 속삭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베드로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는 베드로의 실패보다, 교만보다 완벽했습니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은혜가 넘치는 베드로의 삶이 펼쳐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공로보다 하나님을 먼저 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위대한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드온도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사야도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바울 사도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선물이고, 물질도 선물이고, 건강도 선물이고, 외모도 선물이고, 모든 것이 선물이죠. 그런데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선물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은혜에 감사하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높이시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먼저 겸손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겸손이 무엇인지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를 알고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지면요,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말씀을 등한히,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들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교만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교회를 가까이, 성도를 가까이 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합니다. 성결한 삶을 쫓는다라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병사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 아래 자신을 두는 모습을 바로 휘포타소, 복종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생각하시고 믿으실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 계획이 앞서고, 기도는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졌고, 탐욕이, 욕심이, 교만한 여러분의 결정이 앞서고 있고, 성경은 있지만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강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다릅니다. 겸손은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깁니다. 잠언 3장 5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겸손이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왜 겸손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언어예요. 사탄이 타락한 이유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고 했죠. 내가 가장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라고 사탄이 속삭이면서 이 천사가 사탄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죄로만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교만으로 유혹합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죄인인 교만한 여러분이 잘한다고 부추겨주거든요. 네가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잘하고 있다고, 네가 대단한 존재라고, 네가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기도는 무슨 기도냐고, 네가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여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맹입니까? 채찍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마귀를 무찌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겸손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갈망과 결단이 가장 사탄이 두려워하는 겸손이라는 무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완전하면이라고 조건을 달지 않아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공했다면 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단 한 번에 되어지는 일은 없죠.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순종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훈련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돌보았지만 평생 사람들에게 후원의 요청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늘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이 9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굳어버렸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무릎이 이렇게 단단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굳어버렸습니까?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겸손은 나를 낮추는 대화의 기술이나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높이시는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더니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겸손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생각 없는 성도들 보면 항상 즐겁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중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지 않아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기와 정직하게 만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사람인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자신의 교만함을 바라보며 울고 또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다윗 왕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통곡하는 베드로를 높이셨고,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세리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낮아지시는 분이 가장 높임을 받았던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었는데 모든 사람의 멸시와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주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낮아지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아들 둘을 공산당에게 잃었습니다. 범인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죠. 손양호는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손양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그 뜻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약해야 될 네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높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높이 올라가야 산다, 높이 올라가야 잘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높여줄 터이니 너희는 낮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바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터인데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높임은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셨든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높임이 될 것입니다. 그 높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높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큰 집도 없었습니다. 사망 직전에도 자신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인세로 충분한 부를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부분의 인세를 학생들과 선교를 위하여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강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날마다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